자,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실컷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 열왕기 상하를 시작하면서 열왕기 상하에 보는 눈이 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가 쓰게 된 이유가 있다 그랬어. 나라가 망했어. 열왕기 상하 끝에 가면 다 포로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졌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없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왕들이 내 양들을 맡겼더니 그 왕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결국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그 보는 눈은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망했으며 나라가 망할 때 왕들은 어떻게 잘못 인도했나, 먹자들이 양들을 어떻게 잘못 인도했나, 그게 보는 눈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당연히 열왕기 상하에서는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주인공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왕을 세워질 때가 처음에 왕이 누구였지? 첫 번째 왕? 사울왕. 하나님이 아직 세우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이런 왕 달라 그래갖고 아주 어깨 위는 흔하다 그런 왕이었잖아. 근데 하나님 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세워준 거지. 그리고 다윗 때까지만 하나님하고 마음에 합했고 그 다음부터 솔로몬 있다가 솔로몬도 나중에는 다 나쁘게 돼. 그래갖고 솔로몬 그 다음에 왕부터가 이렇게 지금 여로보암으로 갈라진 거잖아. 남북으로. 응?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자기가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몇백 년을 거쳐서 만들어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내가 만들어낸 통치한 나라에 하나님이 대신 왕으로 네가 통치해. 그랬더니 그 왕이 다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였었어. 그래서 우리 지난번까지는 남북이 갈라지는 장면을 했어. 어디냐면 12장 봐봐. 지난번에 한 거 잠깐. First Kings, right? 열왕기상 12장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때 솔로몬 때 그 건설 장관 같은 사람 있다 했지.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한테 하나님의 그 선지자 아히야가 옷을 찢으면서 새 옷을 막 12조각 찢고 10조각을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너한테 이렇게 줄 거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엄청나게 우상들을 섬기게 되니까 막판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듣게 됐지? 솔로몬이 들어. 아니 여로보암이 지금 모방할지도 몰라.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 있었지? 애굽으로 피해 있었어.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애굽에서 오게 됐어. 그리고 솔로몬한테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있잖아. 르호보암한테 당신의 아버지 너무 많이 우리한테 세금도 많이 했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냐 그랬더니 그때 그 르호보암이 뭐라 그러지? 아버지 허리는 내 새끼 손가락보다도 내가 아버지 허리보다도 내가 강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했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날 다스릴 거야. 그리고 더 무섭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 측에 있다가 우린 더 이상 다윗하고 상관이 없다. 다윗의 아들아 솔로몬 또 다윗의 하고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헤어지자. 그리고 우리끼리 나라를 독립하자. 그래갖고 거기서 남북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 12장 봐봐.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자. 다윗이여 너는 이제 내 집이나 돌아봐라. 그리고 다윗의 외에는 남아있는 거 유다 지파만 남게 하고 나머지 10지파는 우리는 유다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20절 봐봐. 열왕기상 12장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빵빵 쳐놓고 남북으로 분열, 남북으로 갈림 이렇게 써놓는 게 좋지. 이때 그래서 북쪽엔 누가 왕이 됐대?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여로보암 얘기하는데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거지. 지금 솔로몬 성전이 어디 있어?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잖아.
근데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가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 백성들이 다 남으로 가면 안 되니까 못 가게 하자. 그리고 거기다 딱 국경에다가 딱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맨 위 단이라는 지파, 단지파가 아니라 단하고 베델에다가 두 군데다 뭐를 만들었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지내. 그러고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간 시작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금송아지니. 근데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게 섬기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제사 31절 그게 28절이었는데 31절에는 그가 또 산당 들을 걸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 또 하나는 8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했는데 그게 유다에서 평소 왔던 절기하고 한 달 뒤에 늦게 한 절기를 가져가지고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었고 잘못된 절기를 지켜내게 하는 게 그게 세 가지 죄는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없애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만들면서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만들고 일반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지멋대로 제사장을 섬긴 거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비슷하게 해서 딴 절기를 만든 게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거기까지 하고 오늘 13장부터 하는 거잖아. 보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내 백성을 12지파를 줬는데 10지파를 줬는데 10지파를 가져가서 벌써 우상으로 가는 거잖아. 금송아지로. 그런 여로보암한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니?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 유다 쪽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가 13장 봐봐.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러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지내고 있는 때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에다 외쳐 막 이러는 거야. 제단아 제단아. 나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와서 이 지금 이 제단에서 분향하는 이 사람들을 뼈를 여기서 제물을 할 거고 지금 여기서 제물을 드리는 이 시체를 갖다가 여기서 제단을 할 거야. 그러면서 그게 언제야? 요시야라는 임금이 나와서 할 거라는 것까지 이름까지 말해.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아? 이때부터 한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듣고 나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어서 이 제단에서 그 사람들을 뼈를 갈라하고 죽은 지금 제사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 가짜 제사장들. 그 사람들의 뼈를 여기다 제사 지낸 일이 앞으로 300년인지 언젠지 모르지. 앞으로 있을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당장에 오늘 일어날 징조는 뭐냐면 지금 너희가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단이 뒤집어 엎어질 거를 여기서 죄가 다 쏟아질 거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3절 봐. 그날에 징조를 들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죄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어떻게 저놈 잡아라. 지금 어디 재수없게 왔고 저딴 소리는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딱 말라버린 거야. 거기서 손이 들어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나 기도해서 이거 좀 해. 그래갖고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하니까 이 손이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5절, 4절 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정말 제단이 갈라지면서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왕이 있다가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말한 대로 이뤄된다면 내가 너한테 많은 예물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너한테 큰 선물을 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4절 봐.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가서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큰 예물을 주리라.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이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라 그랬다. 잠깐만 미안. 된 거야?
그래서 미안. 그래서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 이거를. 그래갖고 그래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라 그러고 내가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가겠다고 그러고 거기서 그냥 떠나. 근데 이때 왜 왕이 나한테 예물을 줄 테니까 집에서 밥 먹고 가라 그랬을까? bribe? 응. 왜 그랬을까? bribe? 왜 브라이브 하면 무슨 혜택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러면 하나님한테 좋은 말을 얘기할 수 있게. 그렇지. 이렇게 너 어떻게 이렇게 똘똘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복 주는 일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래서 우리의 종교 그 우상성기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었겠지. 그래서 하여간에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와. 그런데 그 동네에 선지자가 있었어. 원로 선지자. 옛날에. 그 사람이 그걸 들어. 아들이 와서 그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야, 그 사람한테 빨리 나를 데려달라. 그래갖고 따라가갖고 그 사람을 만나갖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 그랬더니 나도 원로 선지자. 나도 여기 원래 선지자였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말하기를 너 데려다가 먹고 마시라 그랬대. 어딜 보냐면 18절 봐. 그가 또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로라. 그래. 근데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그때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왜냐면 하나님은 가서 떡도 말지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거든. 그런데 아니다. 나도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버리고 그 사람을. 나 이걸 딱 보면서 아담이 이랬구나 싶어. 아담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나님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브가 와서 여자가 와서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뭐 이렇게 좋다 그래. 막 그러면서 이거 먹어. 그러고 먹으세요. 그랬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이 와서 그렇게 했더라도 자기는 하나의 말씀 받으면 안 했어야지. 그지? 그래서 내가 딱 느낀 거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 딴 사람 말을 받기도 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말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하여간 이때 시작이 이렇게 됐어. 꼭 아담 시작하듯이 여러 번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같이 밥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거야. 너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너 왜 여기 와서 마시냐는 거야. 그러면서 21절 봐.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너 가다가 죽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해주는 거야. 자기랑 같이 말해놓고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는 거야. 정말 가다가 거기서 사자를 만나. 광야 같은 데서 아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24절 봐.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갖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알려주니까 그 아버지가 막 따라 나와. 그래갖고 27절 봐.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주우라. 그들이 안장을 주우매 그가 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어기게 하느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가다가 네 시체가 조상 묘실에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 말대로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이구나. 그리고 지금 그 말대로 된 걸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말,
앞으로 요시아라는 임금이 와서 이 제단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이거 분명히 될 일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고 차라리 나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이제 시체를 장사를 지내주고 나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시체 묘실에다 나를 묻어달라고 그러고 그 장면이 끝나.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32절 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구나.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다가 사자가 그 사람을 물어 죽였대. 그러면 사자는 시체도 먹어야 되는지 다 찢어야 되잖아. 근데 죽이기만 하고 찢지도 않아. 거기다 그 옆에 나귀가 있었잖아. 그럼 사기는 나귀를 더 많이 공격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나귀도 멀쩡해. 시체도 찢지도 않았어. 그냥 죽여놨어. 그리고 사자도 있어. 이건 100% 일반 사자하고 다른 거야. 일반 사자는 시체를 막 찢어버리고 눕고 나귀도 막 상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이런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걸 알게 해.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요시아라는 임금이 와서 너희가 지금 베델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금송을 섬기니까 이 제단은 더러워지는 제단이 하고 말한 거는 앞으로 후회될 일이야. 그지? 그런데 이 사람 사건은 오늘 된 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 사건을 안 사람은 뭘 느끼겠니? 와, 저 사람이 된 일이 오늘 당장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입에서 말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이런 거 알지 않겠어? 그지?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이유가 뭐야? 이스라엘한테. 이거 내가 받을 수 없는 재단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허물어 버리고 너는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 성교하고 보내는 건데 여로보암이 이런 상황을 당해놓고도 고치질 않아. 그래서 33절 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금송을 섬기는 거지.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을 삼음으로 누구든지 돈 주고 사면 그거 자원하면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래서 그 다음 바로 장면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가 병들은 거야. 지금 왕이 누구야?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이야. 근데 여로보암이 몇 년 동안 다스리냐면 22년 동안 다스리게 돼.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든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볼 사람은 자기한테 그때 너가 왕이 될 거라고 말했던 선지자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그 부인을 변복을 하게 해서 보내. 가서 이 아들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근데 그걸 벌써 하나님이 그 선지자 아이한테 지금 여로보암의 부인이 옷을 변장하고 오니까 그 아들 죽는다고 말해줘라. 그래. 그래갖고 5절 봐. 6절, 그러니까 5절 봐.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흉내하면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주권자라면서 왕을 세웠더니 네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니 네가 나를 벌써 버리고 금송아를 섬기니 내가 너한테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10절 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는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로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하는 그 왕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 게 맞지 않아? 그러면서 11절 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완전 개 죽으면 난다니 그렇게 하겠다 하라. 그러면서 너는 들어가서 네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닿을 때 네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무덤에 들어가리니 그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무덤에도 못 들어가고 어떻게 공중에 새가 먹고
들에서 짐승이 뭐 개가 먹는 그렇게 개죽음을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 식구는. 그러나 이 아이만은 온전히 무덤에 들. 꼭 어떤 느낌이니? 엄마는 이게 정 맞는 줄. 이 아이만 천국에 들어갔을 것 같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 지옥에 갔을 것 같아. 근데 왜 이 아이만 죽었냐면 여로보암의 집에 가운데서 왜 그랬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선한 뜻을 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섬기고 막 하니까 이 아들만 오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면 안 되는 너무 뜨거운 가슴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 생각에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저거 벌 받아서 빨리 갔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악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사람 품는 경우는 먼저 데려가는 거 있지. 이해가 좀 되지 않니? 난 꼭 그런 것 같아서 아 맞아. 옛날에 그 앤디 그때 지금 9.11이니까 생각난다. 앤디 죽었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이 찾고 울고 그랬어. 그지? 그래서 그때 그 시체 찾을 때까지 기다리다 결국 못 찾고 포기하고 그 저기 베다니께서 그때 예배 드렸었잖아. 너 그때 갔었지? 그랬더니 앤디 그때 그 장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레오니아, 뉴저지 뭐 그 정치가들도 다 오고 막 그랬잖아. 그때 미셸 선생님이 그 추모하고 막 그때 딱 그때 그 엄마가 이제 편지를 써서 그 아들의 막 하는 거였고 아버지도 나와서 인사말로 이렇게 편지 써서 하는데 그때 엄마 그 편지 내용을 그때 누가 읽었더라? 앤디 킴이 읽었던 것 같아. 오빠 친구. 그랬을 때 그래. 짧은 20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좋은 아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먼저 데려가게 하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이 아 맞아. 더 이상 때묻지 않게 그 상황에서 끝낼 수도 있는 거구나 인생은. 근데 지금 아비아가 꼭 그런 거야. 얼마나 아비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아버지가 금송아지 섬기는 것 같고 가슴 아팠을까. 그지? 그래서 얘만 묘실에 들어가고 딴 사람은 다 동물에 주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이래. 그래서 여호와께서 16절 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여로보암의 죄. 그럼 뭐라 그랬지? 이거는 꼭 외워둬야 돼. 세 가지지. 한마디로 표현해. 여로보암의 죄. 그러면 아 금송아지 섬긴 거. 그 다음에 절기를 자기 멋대로 비슷하지만 살짝 다르게 한 거.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 멋대로 아무나 세운 거. 그 세 일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거든.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게 뭔 줄 알아야지 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을 섬겼구나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 아이를 데려가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야. 뭐냐면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지금 왕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다 버리셨대.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여로보암 자신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 건 줄 알 것 같아. 자기의 잘못 때문이도 있지만 자기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이 말에 하나님이 내 양들을 목자에다 맡겨놨더니 목자가 잘못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내가 목자를 쳐서 다 흩었더니 양들이 할 수 없어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각 나라에 포로로가 있더라 이런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포로에서 다시 내 백성을 다 꺼져와서 내가 거기에 진짜 목자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여호와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면 내 목자로 다윗을 세우겠다 그래. 근데 다윗은 그 전 사람이잖아. 그 후의 일이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가 너희의 진짜 목자가 될 거야. 그 약속이 있는 게 에스겔서에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라 그래.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자로는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목자는 완전한 목자가 없어.
그러니까 진정한 목자로 내가 누굴 보낼 거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 그리스도만이 자기 양들을 누구께로 인도하니? 하나님께로 인도해. 지금 왕들한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했더니 왕들이 잘못된 우상의 백성이 되게 했어.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목자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고, 그분은 나에게 선한 목자로 계시는 거고, 나는 그의 말을 듣는 거고. 아멘이지? 오케이. 그래서 결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19절 봐.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역대지에 기록됐다. 그래서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앞에 왕들은 좀 외워야 돼.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됐대? 영어로 뭐라고 되니? 나답. 그죠? 거기도 똑같아? 나답. 근데 나답이 2년 동안 왕이 됐대. 어딜 보냐면 15장에서 거기서 지금 뚝 뛰어갖고 15장 25절로 앉아. 15장 25절로 왔어요. 그러니까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남쪽의 왕 있잖아. 지금 북쪽 여로보암 얘기하는 거잖아. 그 뒤에부터 남쪽 얘기, 솔로몬의 아들 얘기 하는 거거든. 그걸 잠깐 빼놓고 그 여로보암의 역사를 계속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25절로 다시 와. 유다의 왕, 그때 남쪽에는 아사 왕이야.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아사가 왕이 되는데,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왕이 됐는데 2년 다스렸다. 그럼 무슨 뜻일까? 제명에 못 죽었다야. 보통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을 하는 거잖아. 근데 왕이 되자마자 2년밖에 못 살렸다는 건 이건 누가 죽였다는 뜻이야. 정상적인 죽음이. 2년 다스렸더라. 그래서 지금 나답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나답도 어떻게 하냐면 26절 봐. 그가 아버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러면 누구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그러면 계속 금송아지, 잘못된 제사장, 그 다음 절규도 잘못된 거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가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래서 28절 봐. 유다의 아사왕, 남쪽에는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이야. 근데 나답은 2년밖에 안 하고 누가 대신 모반을 해? 바사라는 사람에서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 왕이 바뀌는 거야, 왕조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1대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인데 여로보암하고 나답까지 가고, 나답을 누가 죽여? 바사가 죽이는 거야. 그래서 28절 봐. 유다와 아스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그 바사가 죽일 때 어땠냐면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바사에서 나답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2대 왕조가 누구로 시작하는 거야? 바사로. 그래서 33절 봐. 유다의 왕 아사왕 셋째 해에, 이제 이거 읽을 때는 남쪽에는 누구다 왕이, 근데 북쪽에 누구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걸 염두에 둬. 엄마는 처음에는 이거 읽을 때 밑에 유다의 왕 아사가, 그러면 모르니까 그냥 넘었는데 이제는 남쪽에 그때 아사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 알잖아. 그리고 엄마는 지금 이거 읽으면서 막 할 얘기가 많은데 참아야 돼. 이거는 너가 다시 역대상 하면서 남쪽 이야기 들을 때 그때 보면 돼. 그래서 다시 바사가 왕이 됐대. 나답을 죽이고. 근데 그 사람이 나답이 그 바사가 왕이 됐고 얼마 동안 다스렸대? 24년 동안 다스렸대. 아까 여로보암이 다스린 게 22년이라 그랬어.
그리고 나답이 다스린 게 얼마야? 2년이라. 그러니까 토탈 24년을 다스렸지. 그 다음에 바사가 또 24년을 해. 그럼 벌써 얼마가 지나갈까? 48년, 50년이 지나가. 그러면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야? 50년 동안. 금송아지 섬기는 거야. 여호와는 버려버리고. 그러니 그 이스라엘의 영성이 어떻겠어? 우리는 책으로 보고 그냥 22년 다스렸더라. 24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그냥 글자로 지나가지만 그게 시간의 흐름이잖아. 40년, 50년. 그럼 그때 태어난 사람은 여호와 섬기는 것도 몰라.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런 엉망이 될 때 성경 말씀이 전달이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백성은 어떻게 되겠지? 완전히 엉망되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니까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지. 일단 바사가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을 좀 완전히 다 죽여버렸대. 그리고 바사는 24년도. 그리고 바사는 어떻게 했냐?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랬더니 그때 선지자가 나와서 바하스한테 야단하는 거야. 내가 너를 여로보암의 집을 이렇게 쳐서 너를 왕으로 삼았는데 너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니까 3절 봐. 내가 너 바하사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리니 바하사가 속한 자는 성읍에서 먹은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사가 먹게 하겠다고 그랬어. 그리고 바하사 별로 얘기 없어. 바하사 6절 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데 그 엘라는 또 어떠냐면 6절, 8절 봐. 유다의 아사 왕 제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2년이니까 어떻게 해? 제명에 못 죽었구나.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해봐. 처음에 여로보암, 그 다음에 누구지? 나답. 나답을 누가 죽인 거지? 거기 영어로 뭐로 돼 있어? 그냥 엄마가 얘기해. 바사. 바사가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야? 엘라야. 그러니까 지금 1대 왕조는 여로보암 1대 2대까지 가고 그 다음 2대 왕조는 바하사가 엘라로 가. 근데 엘라한테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엘라한테는 군대 장군이 2명 있는 거야. 하나는 궁궐에 있고 하나는 현장에 있어.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거야. 저 야군에. 그러니까 뭐지? 휴전선에 하나 장군은 휴전선에가 있고 하나는 청와대에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게 무슨 뜻이야? 엘라한테는 군대 장관이 2명이 있었어. 근데 하나는 어디 있고 시므리하고 하나는 어디 있다고? 하나는 시므리고 하나는 오브인데 어딜 보냐면 8절 봐. 유다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을 왕이 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의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그러니까 반이 있는데 그 시므리인데 시므리는 어디에 있어? 왕 옆에 궁중에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지가 모반을 해서 왕이 됐다는 거야. 그 소리를 그래서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 시므리가 다 죽였다는 거야. 시므리는 군대 장관이니까 더 잔인해. 전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완전히 멸했대. 그래서 12절 봐.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자 하신 하나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엘라의 남은 사적은 이렇게 기록됐다. 그 소리를 밖에 있던 다른 군대 장관이 들어. 그래서 15절 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드리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군대에서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왕이 돼갖고 지가 해. 그거를 밖에 있던 오므리가 들어. 그래갖고 이게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와 있는데 지는 왕궁에 있다가 왕을 죽이고 왕이 돼? 우리가 저 시므리를 죽이러 가자. 그래갖고 오므리가 와. 그래갖고 시므리를 죽여. 그게 일주일밖에 안 된 거야.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면 오므리가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 16절 봐.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바나의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그래갖고 그 오므리가 와서 시므리를 죽여. 그게 7일 만이야. 그래서 봐봐. 처음에 왕이 누구냐면 그래서 시므리 얘기는 별로 없어. 7일밖에 안 해서 7일 천하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리고 나답을 그 1대 왕조야. 2대 왕조는 나답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였어. 그리고 나답은 아들 엘라까지 갔어. 근데 엘라를 누가 죽인 거야? 시므리. 7일밖에 못했어. 그리고 시므리를 누가 죽여? 오므리가 죽인 거야. 근데 오므리까지가 그 오므리 왕조가 4대 왕조야. 그 오므리 다음에 나온 사람이 열왕기 상에 이제부터 나올 주인공 아합이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만큼 나쁘게 했느냐. 지금 여로보암 바사는 될 것도 아니야. 너무가 나쁘게 하고 지금부터 열왕기 상 끝날 때까지 주인공이 아합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를 잠깐 보는 거야. 어딜 보냐면 23절 봐.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왕위에 있으면서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근데 그 오므리가 한 일이 있어. 뭐냐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 그래갖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해 수도를 만들어. 사마리아에. 그 건축한 성읍의 이름을 그 산 주인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잘 알잖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할 때 그 사마리아라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누가 만들었냐면 오므리가 만든 거야.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사마리아가 북쪽의 수도가 되는 거야. 남쪽의 수도는 어디고? 예루살렘이고. 북쪽의 수도는? 수도가 캐피털. 그래서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했잖아. 개처럼 취급했잖아.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그때부터 모든 우상이 다 섬겨지거든. 그래서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건 그때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성읍을 정했다는 거 사서. 그래서 근데 그 오므리는 어땠냐면 오므리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들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더라. 그리고 28절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그 유명한 최고로 나쁜 이스라엘에서 구약에서 역사 중에 가장 나빴던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다가 훨씬 나쁜 걸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합이 결혼한 여자가 그 바닷가에 있는 시돈이란 나라에 공주를 데려왔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야. 근데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면 완전히 바알로 충만한 여자야. 그래갖고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그나마 여로보암에 생겼던 그 금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알하고 아세라로 섬겨갖고 국교를 삼아. 그게 말이 되니? 하나님이 만들어냈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주고 왕을 세웠더니 드디어 아합이 등장했을 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국교로 정해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니. 그래서 봐봐. 30절 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러니까 29절 봐. 유다의 아사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요물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남쪽에는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는데 북쪽에서는 바알을 위한 제단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있었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드디어 누가 등장했어? 아합이 등장했어. 그럴 때 아합은 22년 동안 다스리면서 모든 사람을 바알이 섬기는 국교가 되고 나라에서 그 바알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다 녹을 주는 거야. 월급을 줘서 해. 그럴 때 세워졌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 누굴까? 그 사람이 엘리야야. 알았어? 엘리야 알지? 엘라야. 그 다음에 엘리야의 다음에 엘리사잖아. 그때 세워졌던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야. 아세라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고 대결하는 게 그 다음 장면이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잘못된 아합과 아세라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처음에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다스려. 그 다음에 엘라가 2년 동안 다스려. 아니, 나답이. 그럼 24년 동안 다스렸지. 바사하고 엘라가 있는 동안이 또 24년이야. 50년, 48년이야. 그 다음에 또 지금 오므리가 다스리니까 오므리가 12년이야. 그럼 60년이야. 그 다음에 아합이 22년이야. 그럼 82년을 이렇게 다스리면 그때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했어? 여호와의 이름은 아련하게 그냥 소문으로만 듣는 것 같고 실제로 자기 주변에는 뭐가 다스려질까? 바알과 아세라가 다 섬기는 그런 상황대로 갈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워서 그런 건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는 게 엘리야가 앞으로 나와서 할 일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7장부터는 다음에 하는데 잠깐 아까 북남으로 갈려져갖고 여로보암 지금 얘기하는 거였잖아. 근데 아까 르호보암 얘기 잠깐 하거든. 르호보암 얘기하는 거 잠깐 보자. 어딜 보냐면 15장을 봐봐. 14장. 21절. 왜냐면 14장 21절 맞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 근데 그때 왕이 될 때 41살이래. 그리고 거기서 17년 동안 다스렸대. 그런데 이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 잘했을까? 초반에는 잘했어.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했어.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안정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똑같이 바알, 아세라, 다른 오만 우상을 다 섬기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22절 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아까는 이스라엘인데 지금은 유다라고 말해. 남쪽.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어떻게 했냐면 그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남쪽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산, 큰 나무 거기다 다 우상을 세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중요한 거 있어요.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야 돼. 가나안에 보냈던 그 사람들을 쫓아봤는데 그 사람 일을 똑같이 했대.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나쁜 상황을 남색하는 자가 그 땅에 있었다. 거기 남색하는 자가 뭐로 나오니? Male shrine prostitutes. 응. 그러니까 프로스티튜트는 여자가 가서 하진 않잖아. 거기에 손님으로 가는 사람이 누구야? 다 남자들이 가잖아. 근데 매일 프로스티튜트래. 그러니까 남자가
창녀 짓을 하는데 거기에 손님은 누구야? 남자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창녀는 여자들이 하잖아. 근데 이건 남자가 하는 남자가 하는 거기에 남자가 손님으로 오니까 뭐 하는 거야? 동성연애 하는 거야. 그 땅에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에 가장 사회상이 나쁘다 하는 거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5년이 지났을 때 애굽의 왕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 그래갖고 그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했던 금 있잖아. 금방패 다 가져가. 그 성전에 얼마나 화려해졌니? 궁궐 얼마나 화려해졌니? 거기는 금 다 뺏어가. 그래갖고 왕이 금으로 방패 만들 게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 줄 알아? 27절 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안의 손을 지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다로 가져왔더라. 그게 무슨 뜻이야? 마치 우리가 차 한 대 갖고 픽업해주고 드랍해주고 픽업할 때 다시 가지고 왔다. 그렇게 됐다는 거야. 얼마 만에? 남북이 갈라진 5년 만에. 이거 보고 막 깜짝 놀랐어. 그렇게 요란했던 솔로몬의 영광이 5년 만에 이렇게 가난해질 수가 있니? 그래서 성경이래.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래. 돈이라는 건 어떤 사람한테 이거 영원히 있을까 이거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잘못되면 그거 바꿔다가 딴 사람한테 넘길 수도. 지금 솔로몬한테 그렇게 많았던 금이 다 누구 앞으로 가? 애굽으로 다 갔다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엄마가 맞아요. 돈이 내가 지금 없다고 영원히 없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그게 영원히 나한테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자니까 그 다음에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 다음에 아비암이 자고 나서 세 번째 아사 왕이 있는데 11절 봐. 이건 이제 엄마가 대충 하는 게 이제 다음에 할 거니까 그래. 저 역대상 할 때 11절 봐. 아사가 이제 이게 두 번째 왕이거든. 세 번째 왕이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올 때 여호와 같이 다윗같이 행했다 그러면 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했다 그러면 그건 되게 나쁜 거야. 근데 지금 아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행했대. 근데 완전히 온전하게 행하진 않았어. 그러나 다윗처럼 했어. 나중에 다윗을 우리가 볼 거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이 아사 세 번째 왕 때는 그렇게 많이 갔대. 그런데 12절 봐. 그러니까 되게 좋았지. 좋은 왕이었겠다 생각할 수 있지. 근데 12절 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러니까 또 좋은 왕이 나와서 사회를 개혁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었더라.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그냥 두었더라. 이래갖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악한 사회상을 모르죠. 남색하는 자를 그냥 두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었다. 이런 걸로 사회가 지금 변형되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는 남자가 창남짓을 하는데 손님이 남자가 오니까 남자끼리 남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가장 더 이상 볼 거 없는 악한 사회상이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에 우리 지금 사회에 그런 거 들어오는 거 할 수 없어. 미국이란 나라도 세상 나라니까. 그러나 기독교 그 안에 공동체 안에 공동체 안에 남색하게 있는 자가 있는 건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교단에 그게 들어오는 건 절대 반대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도 막판에는 그것도 다 들어올 거야.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이 세상은 끝에 가서는 우리는 다 망할 거니까 심판될 거니까.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심판될 거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거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게 늦춰지도록 반대해야 되는 것 같아.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그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이라는 좋은 왕이 등장할 거야. 그 여호사밧이 등장하는 그때가 남쪽에는 네 번째 왕이거든. 그때는 북쪽에는 제일 막강한 누가 등장하냐면 아합이 있을 거야. 그래갖고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를 또 이제 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아합의 딸이 있어. 아달랴라는 딸이 있는데 그게 여호사밧의 아들한테 시집 와. 그건 무슨 뜻인 줄 알아? 아합의 딸이 누구한테 누구의 영성일까? 바알을 섬기는 바알에 충만한 그 딸이 남쪽의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해서 왕이 되니까 남쪽의 왕궁에도 누가 들어오는 걸까? 바알이 타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바알이 북쪽을 완전히 바알로 먹은 것처럼 남쪽에도 아달랴라는 딸이 와가지고 왕비가 되면서 남쪽도 전부 다 바알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남쪽에 위기가 와서 남쪽도 다 바알. 그랬을 때 다 죽게 돼. 다윗의 씨가 다 말라. 딱 하나 남아. 요아스라는 왕 하나 남는 사건이 앞으로 전개될 사건이야. 어마어마한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이 요 11개 상 그 끝에 가서 생기게 되는 거야. 근데 일단 쉬운 게 뭐냐면 북쪽 얘기만 먼저 할까. 엄마가 살짝 지금 남쪽 얘기한 건데 북쪽 얘기만 할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대할 거. 이렇게 아합으로 잘못되고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세워갖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망하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내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내서 엘리야를 통해서 백성들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게 그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자. 그러니까 오늘의 여기까지만 왕들의 이름을 좀 외울 필요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 왕이 누구야?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근데 나답을 누가 죽여? 바하사가 죽이고 제2대 왕조 바하사가 엘라까지 가는 거야. 근데 엘라는 신하가 둘이 없는데 군대 장관 둘이 없는데 먼저 누구? 시므리가 지가 왕이 된다 그래서 궁궐에서 왕을 죽이고 시므리가 왕이 됐을 때 7일 천하야. 7일밖에 못해. 7일 천하고 그 시므리를 누가 죽여? 오므리가 죽이고 오므리가 이제 4대 왕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므리 때 뭐해? 중요한 일 사마리아 산을 사서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는 거야. 사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야? 아합. 근데 아합은 시돈 여장 이세벨이랑 결혼해서 바알로 다 바꾸는 게 아합의 일이야. 그때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보는 거야. 오케이. 은진이 보러 복습하라 그랬다가 내가 다 지금 말하는. 이걸 칠판에다 써서 하면 거기까지는 외워두면 나중에 성경을 네 혼자 읽을 때 아주 쉽게 읽어지기 때문에. 응?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만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나 그거는 다음 주에 보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근데 엄마가 하나 이세벨이라는 이름 있잖니 너무 멋있어 보였어. 이세벨라 막 노래도 있어.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나도 이세벨라 이름 그래야지. 그랬는데 나중에 성경 알고 보니까 큰일 날구나. 성경에는 뭐라도 악한 중에서 최고로 악한 여자가 이세벨이야. 근데 사회에서는 이세벨 뭐 미국에서 뭐라 그러니 이세벨 제스벨? 그 제스벨이라고 한 아이한테 너가 이 이름이 뭔 줄 아니? 절대 이 이름을 쓰면 안 되는 이름이야. 제스벨이라 그래? 아, 근데 엄마가 아는 사람 중에는 한 번도 제스벨이라고 이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도 그냥 그거는 그게 나쁜 여자라는 거 아니까. 근데 한국에서 몰랐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세벨이라는 그냥 이세벨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제즈벨 별로 없구나. 누가 못된 여자였으면 속으로 저 제즈벨 같으니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 오케이. 그리고는 다음 주에는 17장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나 그걸 보자. 오케이. 다음 주에 재밌었어요? 끝. 끝. 오케이. 감사합니다.